구약성경 1076페이지 1076페이지 에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죄하러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정말 듣기 싫은 말들 너무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보면요 나이 2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나이 2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에레미야 출신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나돗이라는 출신인데 이 아나돗이라는 곳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경쟁 가운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을 지원을 했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아도니아를 지원을 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위치도 오락가락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이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간 것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나돗에 모여 사는 제사장들은 그 이류, 쉽게 얘기하면 주류 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한번 인도해보지 못하는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거기 출신이거든요. 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아나돗에. 근데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20세 정도 됐을 때 콜링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출신 성분도 안 좋고 출세할 만한 내용도 없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에레미야가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냥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럼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하겠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 이상하죠. 구원이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갈수록 전하는 얘기가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행복한 얘기, 즐거운 얘기.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자녀도 잘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주와 징계와 체벌과 멸망을 전하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동네 아나돗에 있는 자기 동기 친구들이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너 죽을 줄 알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한 고통 속에 삽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놓고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계책을 쓰고 하나님을 알려줘서 피하고 뭐 이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불을 받아서 뭔가 좀 익사이팅하고 멋진 일을 할 것 같은데 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20대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2절에 보니까 너 결혼하지 마라 이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제도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죠? 큰 가정. 그리고 가정을 뭐라 그러죠? 작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가정을 주셨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러냐? 너무 고통스러운 재앙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재앙이 와가지고 이 그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 너 아이들 낳으면 정말 독한 병으로 죽게 될 거야.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묻어줄 사람도 없고 칼과 기근이 넘치고 시체가 막 너부러져 있고 요즘에 한국에 저는 정치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그런 걸 올렸다가 취소했대요. 그러다가 대통령 계엄령 선포할 수 있다. 그러면 시체가 산에 쌓이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언론 내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뭐 그랬대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가 뭐냐면 시체가 너부러져 있고 그냥
이게 마치 불행이래. 불행 자체니까 애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게 16장의 내용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죽을 것이고 매장되지도 못하고 애곡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슬퍼하거나 떡을 떼며 위로할 사람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넘쳐온다는 거. 그러니까 가정을 갖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까? 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죄악과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물어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그런 거 있죠.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째,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이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세련된 성도들이에요.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가셨어요. 자, 나를 버리고 한번 따라해보자. 나를 버리고 forsaketa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 너희 죄악이 너희를 징계할 거라는 거. 내가 너희를 징계한 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 너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를 그렇게 한다는 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15장 6절에도 네가 나를 버렸기에 과부가 내 앞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네. 여러분 모래와 같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떠오르잖아요.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자손이 모래와 같이 땅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과부가 많다는 건 뭡니까? 남편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몽족처럼 그죠? 전쟁에 나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질 건데 모래와 같이 과부가 많아.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다 했어요. 언제 우리가 버렸어요? 라고 하는데 에레미야 7장에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7장에 가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사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아. 우리는 예배하니까 괜찮아.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를 버렸다. 왜? 어떻게 버렸냐? 너희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 기가 막히죠? 예배를 안 드렸다거나 11조를 안 했다거나 뭐 선교를 안 했다거나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뭐라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고아를 과부를 이방인을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놓고 와서 예배하면 그게 나 예배한 거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살기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완고함대로 다 살아놓고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 주님 뭐라 하시냐면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8절에 7장 8절에 뭐냐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다른 선지자들은 다 피스 샬롬을 외칩니다. 평화를 외쳐요. 완전한 복지를 외치는데 나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외쳐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하나도 내가 보내지 않아. 걔네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하나도 내가 보내지 않았어.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5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 샬롬, 완전한 복지를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취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는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이런 건 정부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한국 선교사 같은 거 읽어보시거나 외국 선교사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책에 볼 때 선교지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지역은 그 나라에서 소외된 지역에 먼저 들어가요.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소외된 데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 찾으러 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자녀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평과 불만과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식과 정죄와 비판과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깨와 자신의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에레미야서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이사야서를 겨우 벗어났더니 에레미야가 다음 주에도 에레미야더라고요. 아유 힘듭니다. 근데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백성이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첫걸음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시옷도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는요 학박사든 PhD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도 없고 사역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 설교 예화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교회를 하도 안 나오셔갖고 그 신방을 맡대요 목사님. 근데 권사님을 딱 만났더니 권사님을 딱 보더니 권사님이 별로 이렇게 반가운 표정도 안 하고 딱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장로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요. 이랬더니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게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요. 이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전도도 일어나고 삶이 바뀌어야 애들도 믿음 안에서고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죠. 자신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면 신앙도 없고 사역도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내가 뭐 이런 존재밖에 안 돼? 가 어딨어요?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보다 더한 데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를 이런 걸 시켜? 욱하고 올라오면 아직도 자기 부인이 덜 된 거죠. 진정한 자기 부인은 뭡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런 직분을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도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공부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액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액션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doing하는 겁니다. being이라는 존재가 변했을 때 그 being 존재에 합당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지지고 볶고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성경을 읽자고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고 저 사람 좀 삐졌을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딱 떨어졌다가 마음이 상하면 건들면 안 되거든요. 일단 달래야 되잖아요. 한 발짝 물러나 있다가 또 이렇게 마음이 풀릴 것 같으면 또 가서 또 건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doing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제대로 살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I have been watching.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호와를 버린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도전적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격려하는 얘기하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잘 사셨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삽시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신앙인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주일 성수가 뭔지 가르쳐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11조의 자세를 가리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가르쳐줘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왜요?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 삶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 제가 회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11절에 오늘 본문 1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나를 버려. 두 번이나 반복하죠.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누구의 율법입니까? 내 율법이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율법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에 크게 두 가지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뭐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형벌을 받을 만큼 우리의 죄악과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7장에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막 회개를 하는데 그 조상들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 배교, 혼합주의, 성적 타락, 그 모든 다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것이 바로 악한 행위, 악한 마음, 완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고함이라는 거. 그들이 행한 죄는 첫 번째, 그들이 행한 죄, 두 번째, 악을 행한 큰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음의 완고함, 악함이 그들이 행한 악이에요.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닉네임이 뭐예요? 목이 고든 백성이잖아요. 그죠? 목이 고든 백성인데 얼마나 고든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걸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들을 너희들 잘못했다고 징계했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죽이세요, 나를. 와, 이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야단치는데 그러려면 날 죽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다. 오히려 그 악함과 완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때려도 야단을 쳐도 도대체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완악함이에요. 완악과 완고함이에요. 오직 그 완악함과 완고함의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15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No mercy, no favor. 자비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떡하고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놓고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완고한 마음을 바꿔주겠다. 에레미야에 나오죠? 새 마음을 주겠다.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9장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mercy, 그 great mercy,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주님 제발 들으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징계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착한 마음 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보죠. 착한 마음 될지어다. 착한 마음 될지어다. 네, 아는 분들이 있어요. 착한 마음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마음이 다 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착한 마음을 줘야 돼. 두 번째 어떤 악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에서 두 번째예요.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12절 끝부분에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불순종. 완악함의 결과는 불순종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아닙니까? 순종은 나의 뜻과 기분에 맞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 보면 25절 26절에 에레미야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냈는데 끊임없이 그거를 리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고 악을 더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3장 21절에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을 묻습니다. 왜 이토록 엄청난 형벌을 우리에게 내립니까? 우리가 범한 죄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을 때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올려요. 그래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질 때 섬기면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섬기는 찬스를 줬어요. 이 섬기는 찬스를 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섬기는 찬스를 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짚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다니 이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는 처녀가 임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지극히 큰 은혜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그 아이가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것은 은혜를 준 것이라는 거. 은혜는 뭐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스를 주었을 때 여러 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에레미야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자기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친애굽파에 의해서 억지로 애굽에 끌려간다.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에레미야에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찬스를 주어졌을 때,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보이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는 것, 섬기는 것,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더 심한 일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싫으면 안 시킵니다. 왜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싫으면 그냥 제가 합니다. 왜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아멘으로 달려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오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종교적인 패턴만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갖고 있는 그 고집 때문에, 스터번이죠. 고집스러운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그 고집만 주장하며 나가고 있어서 참된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찬스를 주었는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